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한 구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13장의 사랑장,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내용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쭉 나오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일치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집에서 빨리 해라 빨리 그러면 뭐예요? 결국 그 집 식구들이 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일치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의 주요 무역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도시, 무역도시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대개는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마다 꼭 굿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우상숭배,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고 거기다가 그와 더불어 분파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첫머리가 분열이 없도록 권면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했는데 이 당시에 이거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하는 3번의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남자들이 늘 3가지를 감사 기도했답니다. 매일같이. 첫째, 자기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 두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태어난 거. 또 한 가지 여기에 반수가 좀 서운하실 텐데 여자분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통곡의 벽을 가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은 여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를 쳐놨어요. 자, 그러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건 뭐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편이다. 같은 얘기예요. 나는 베드로 편이다.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분열을 없애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린도에 그 교회 보내는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뭐 우리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읽어야죠.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저스하고 크라이스트하고 싸운다고요? 왜냐하면 교단이 이제 많은데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기독하고 예수하고,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죠. 기독.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아무튼 이게 또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없이 교단이 있으니까 교단에 속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 교단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단이야?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없던데?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합정동이니까 합동이라고 외우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합정동. 이렇게 얘기하면 정만 빼면 합동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합동이라는 것도 참 웃기는 게요. 그 앞에서부터 따질 것도 없이 저 광나루에 있는 장신이라고 있죠. 장로교 신학교. 그게 갈라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합동이 생겨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죠? 근데 합동에서 또 뭐가 갈라졌냐면 1980년에 합신이라는 게 갈라졌어요. 근데 그 합신이라는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합동신학교예요. 합동교단이 있는데 여기는 또 합동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합신이라고 붙였어요.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게 너무 혼돈스러워가지고 외우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통합이라는 게 있고 갈라져서 합동이 됐고 합동에서 또 갈라져서 합동신학교가 됐는데 그건 합신이라고 그래요. 합신교단. 또 이제 개혁교단이 있고 뭐 거기에 지금 아마 200몇 가지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최근에 이제 저에게 오는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아우 지난주에 보다가 그냥 집어 던졌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요새 한참 총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총회장 뽑을 때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결국 헌대는 얘기 아니에요.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튼 집어버렸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읽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하실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고기 잡는 비유,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아주 잘 요약된 게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의 몸은 하나죠. 그런데 지체는 여러 개예요. 지금 뭐 그냥 제 몸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의 어디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제일 힘든 데는 어딜까요? 다리죠. 뭐 다리가 다 지탱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지탱은 내가 하고 내가 제일 힘든데 너만 저 사람들이 쳐다보냐? 이러지 않거든요. 또 그럴 때마다 어떤 그 묘사를 할 때는 이제 손짓을 하면서 더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야 근데 왜 교인들이 내 손을 하나도 안 쳐다보냐? 나도 좀 들고 있게 해주라. 뭐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정말 그 지체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이건 몇 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했고요. 6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찾기도 쉬워요. 주십시오. 요 단어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주십시오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이제 11절에 있는 거고, 17절은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죠. 거룩하게 사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저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쭉 하나를 보면요, 영혼 구원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제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좋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였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몸, 한 몸. 자, 자녀를 둘 이상 기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성적부터 떠오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고요. 애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속상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몸이라는 말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연합. 연합은 획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북한이 떠올라요. 전 뉴스 볼 때마다 아무튼 북한은 오늘, 이거는 제가 빠지지 않고 보고 싶은데 몇 번이나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하는지 외워놓는다고 외워놓고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켰다가 보이면 보는데, 제일 흥분되는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은 담배를 딱 이렇게 들고 있고요. 옆에 있는 노인네들은 그냥 예 그러고 그거 웃으면서 적는 거 보면 진짜 조받고 싶어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러고 싶은데 박수 칠 때 보면 얼마나 획일적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나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겉모양은 획일적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진짜 연합됐을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건 바깥에서는 누가 쳐도 못 칠 거고 안에서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연합은 획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유로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역으로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지체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에서 통합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쉬운 예로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도 필요 없어요.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이 연주하는 악기, 부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악기마다 악보도 달라요. 우리가 성가대만 해도 그렇죠. 오늘 왜 일치하지 못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네 소리를 냈잖아. 그죠? 네 소리를 내고 한 사람은 노래도 안 부르고 앞에서 팔만 흔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된 건가요? 하나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각자 자기 악보에 따라서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자기 지휘자의 지시를 따라서 서로 멋있는 화음을 이룰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 종류의 악기 연주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각 악기들이 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루면서 황홀한 음악을 뿜어내는 것이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인터넷을 키느라고 딱 켰더니 앞에 뭐라고 썼더라. 아무튼 악동이지만 골은 명품 이렇게 비슷하게 쓴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슛은 멋있게 쐈나 봐요. 그거 보고 싶은 걸 억제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저도 그런데 그 축구를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스트라이커죠, 스트라이커. 수비 잘했다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골 넣은 사람. 팀의 선두에 서서 항상 상대편의 골을 겨냥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으로 축구를 할 수는 없어요. 공을 배급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로 띄워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팀 내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도움이 없으면 스트라이커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해올 때는 그 사람만 차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골을 지키는 키퍼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라이커를 전문적으로 맡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 감독의 작전에 따라 움직여서 상대방의 골네트를 흔들어 놓을 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감독과 지휘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지시를 동일하게 받으면서 유기체로 움직여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가정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뇌기둥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뇌기둥. 여러분들이 거의 아무튼 매주일 보시고 외우시라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는 그 복도에다가 커다랗게 써붙였는데 거의 안 보고 오시죠? 거의 세축 뇌기둥 이렇게 써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거의 안 보더라고요. 계단만 쳐다보고요. 헛밟지 않도록 자기 그 계단만 쳐다보고 오지 그 플래카드 쳐다보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방법은 가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삶 속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을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으로 우리는 연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존재 목적이 뭐냐? 지상 사명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방식을 그대로 닮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능력을 전수시켜 주셨어요. 교실에서 강의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자신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실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제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외우신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저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는 지상사명.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또 한번 따라하세요. 일꾼 배가. 예, 두 번째는 일꾼 배가예요. 이 지상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배가하는데 이 일꾼을 교실에서 강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자. 그래서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상생활을 보면서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이루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여러 지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시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자 이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오늘도 몇 분 계시네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찬송을 할 때도 지금은 이제 앞에 이제 띄워주니까 그런데 가끔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청년부 예배에 가면 그래요. 앞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제가 왜 하필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을 들고 거기에 원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 기도할 때 휴대폰은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험악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안 된다 그러면요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외워야죠. 아유, 근데 저도 자신 없어요 그거는. 저도 설교 외워서 하고 싶은데 저는 원고에서 눈이 떨어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얼마나 아무튼 저도 외우고 여러분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이게 안 돼요. 순간 기억력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거를 보고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안 보고 하느라고 횡설수설하는 것보다 난 보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보고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들고 와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요새는 다 휴대폰에다 쓰니까 이러고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충성스러운 형제였었어요. 충성스러운 형제였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휴대폰을 계속 보고서 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뭐 할 일은 없고 아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반가워서. 제 설교 전달한다는 것보다 반가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한테. 그러면 내가 원고를 보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침에 다 요약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만일에 거기서 지금 예배 중에 왜 저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랬으면 얼마나 제가 무식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걸로 요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최영기 목사님 여기 오시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꼭 요약을 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아까 그런 얘기 같은 거 있죠. 본질적인 거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거 다양성을 그럼 빨리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쫙 피세요. 이경준 목사 어록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휴스턴 설교에 가서 있었던 얘기 할게요. 우리 휴스턴 교회 가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설교가 없습니다. 그 대신 5시부터 무조건 아무튼 새벽 기도 아무 때나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은 이제 꺼 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앞에 그 단상 위에서 아무튼 5시부터 8시까지 꼭 아무튼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시는데 그 다음에 노트북을 키시고 키세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봐야지 새로운 신자가 누군지 그걸 보면서 아무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왜 담임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게임을 하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시간에 노트북 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이거 원고 보는 거나 노트북을 보고 원고 보는 거나 그게 그건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게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아는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이 참 신식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일치를 봐야죠. 본질적인 거니까. 그러나 원고를 보고 할 건지 아니면 다 외워서 할 건지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만 할 건지 그거는 얼마든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첫째, 언변이 좋아가지고 변증을 잘했어요. 온갖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해서 복음도 잘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졌더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성숙한 사람이지만 네 은사가 나냐 내 은사가 나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사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어떻게 성경도 그렇게 제대로 모르냐 이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면 성경만 많이 아는 거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바울은 모두 고린도 교인들을 믿게 한 일꾼들이고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죠. 이건 아마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지난주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한번 가는데 야 진짜 우리 애들도 조만했을까? 요만해요. 거기다가 몇 개월 일찍 태어나가지고 황달기가 있고요.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태도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자신의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으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금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언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그게 은사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못하고 나 잘났다고 쓰면 그거는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방언은 해야 된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가장 높은 은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울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아유, 우리 몸에서 눈이 제일이야, 눈이. 눈으로 보질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몸이 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눈뿐만 아니라 제가 앞만 볼 뿐만 아니라 뒤에도 눈이 두 개가 있어서 뒤도 본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눈이 네 개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럴지 몰라도 애들은 순진해서 솔직해요. 괴물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괴물이죠, 괴물. 귀가 두 개 있으니까 잘 안 들린다고 귀가 여기도 있고 다 있어 봐요. 이건 괴물이죠, 괴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합니다. 몸이 눈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몸이 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나 웃음꼴이 되겠냐 이거죠. 몸이 팔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나 다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이지만 각자 독특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멋있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다양성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 이제 해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길눈이 무지하게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똑똑하면 길눈이 밝아요? 길눈이 어두워요? 더구나 저는 공대예요. 공간 개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길눈은 안 그래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7번을 가도 그 집을 못 찾겠어요.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뭐 지역까지 얘기하면 또 누구라고 다 아시니까 그냥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7번을 가는데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 제 차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인데, 오래된 얘기죠. 여기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데 거기 어떻게 가면 돼? 그랬더니 뭐 어디라고 설명해줘서 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7번이나 하는데 왜 못 오냐고. 내가 길로는 어둡다고 그랬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무서워요. 겁도 없이 막 그냥 담임 목사를 야단치고. 저는 마저도 괜찮은데 나중에 후임자에게 이거 어떻게 적응할지 난 저한테 허드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길눈이 어둡다고 했더니 무슨 길눈이 어둡냐. 그러더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길을 못 찾는다 이거예요. 목사님 집은 관심이 있으니까 찾지 않냐 이거야. 하나 어이가 없어. 저 신설동에 살다가 여기 여기 연희동에 살다가 여기 화곡동으로 이사 갔을 때도요. 제가 저쪽 그 남부 쪽에서 올라오다가 한강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 집 찾아가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날은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요. 한 2주 있다가 그때 감정 상했을 때 얘기해봐. 싸움밖에 안 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사이 이거 꼭 적용해 보세요. 흥분했을 땐 절대로 맞받아 치지 마세요.
그러면 싸면 돼요. 미안해, 그냥 그러면 돼요. 뭐 잘못한 거니까. 근데 2주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영문과 출신이에요. 늘 얘기했어요.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 영문도 모르고 나왔다고. 영어는 묻지 말래요. 그래서 수학은 그랬더니 수학은 더 아니래.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을 했죠. 수학 잘해? 그랬더니 아니 나 수학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뭘 묻지 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아니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 관심 있으면 수학이 잘 돼요? 악보를 보고 음을 못 부르는 사람이 관심 있으면 그냥 그거 보면 또 노래가 불러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새벽 기도할 때는 반주자가 없으면 첫음을 내야 되잖아요.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낮게 시작하거나 높이 시작했다는 중간에 웃지도 못하고요. 바꿀 재간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첫음을 내는 방법을 터득해낸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정도 실력은 돼요. 악보를 보면서 제일 높은 음을 그러고 내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따가도 해볼게요. 신자들 뭐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이게 아무튼 제가 제일 높은 거니까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첫음을 부르면 그 정도는 이제 부를 수 있어요. 요새 제가 실수를 안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진짜 낮게 부르면 큰일 나고요. 다 깔아앉아가지고 높이 부르면 소리 안 나서 걱정이고 다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수학을 못하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나 봐. 그 다음 주에 내비게이션을 사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길 안 묻고 다니는데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딴 사람이 못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거 사실 많아요. 그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수학을 무지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와이프는 문과 쪽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마 그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수학이 안 되면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또 이해를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자식한테는 이제 화를 못 내고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면 꼭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준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 우리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려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지상사명, 두 번째가 일꾼배가, 세 번째가 사역분담이에요. 사역분담. 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일을 맡겨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이고요. 성도의 사역은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을. 많은 교회,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담임 목사 방에 그 문패에 써 있습니다. 목양실 이렇게.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봐요. 저희 사무실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사무실 이렇게 써 있지. 왜냐하면 제가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저만 목양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목양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목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이것이 가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네 기둥의 세 번째인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지상사명, 일꾼배가, 사역 분담. 이 세 가지.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죠. 이제 지체가 여러 개인데 이게 서로 따로 놀면 이건 한 몸이 아니에요. 정말 긴밀하게. 우리가 걸어갈 때도 얼마나 긴밀해요. 오른팔이 나갈 때는 당연히 왼다리가 앞으로 나오고요. 이게 오른다리하고 오른팔하고 같이 나와봐요.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럿이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는 약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강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번은 저기 충남에 있는 그 수양관에서 제가 목회하기 전의 일입니다.
거기 이제 자전거가 한 대 있었어요. 한 6개월 만에 갔더니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다 빠졌더라고요. 바람을 넣는데 바람을 넣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핸들? 페달? 안장?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바퀴? 전혀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바퀴 안에 바람을 넣을 때 그게 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 튜브에다가 바람을 넣어보시면 그냥 애들 물 튜브 있죠? 풀장에서 쓰는 거. 바람을 넣을 땐 들어가는데 바람을 이쪽에서 넣으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막히면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요 역할을 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고무가. 가느다란 그 튜브인데 파이프인데 거기에 고무가 이렇게 어린아이 그 기저귀 고무줄 같은 게 한 3cm밖에 안 돼요. 거기에 끼워져 있거든요. 거기 없으면 바람이 들어가면 바로 새요. 그걸 무슨 고무라고 그래요? 무시고무. 그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저도 무시고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도 무시고무가 없어요. 무시 그러니까 일본말 같아서 일본어 강사한테 물어봤더니 없어요. 일본어 사전에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지가 10몇 년이 되는데 아직도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서 아직도 제가 모르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들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그걸 지렁이 고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 제가 사전을 못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찾아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 자전거에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바람을 넣어야지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충남이에요. 그래서 자전거포가 어딨냐 그랬더니 조기 있대요. 그래서 조기 있다고 그러니까 가는데 조기가 30분 걸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바람 다 나간 거 그냥 끌고 가면 그 안에 있는 튜브가 다 상해요. 왜냐하면 땅하고 그 안에 있는 쇠 사이에서 이게 갈립니다. 이게 방법이 없죠. 뭐 뒷바퀴를 들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30분 끌고 왔어요. 내가 이제 충남에 가면 절대로 조기 그러면 내가 안 걸어가. 반드시 차 타고 갈 건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끼고 다 바람을 넣은 다음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됐어 그러죠. 그러니까 값도 안 받을 정도로 무시할 만한 작은 고무인데 그거 없으면 자전거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그래요. 우리 몸에 귀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지체가 어딘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제일 신경 쓰세요? 오늘 아침에 어디다 제일 신경 쓰고 오셨어요? 얼굴하고 머리죠, 뭐. 얼굴하고 머리. 근데 얼굴하고 머리인데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가꾸지 않아도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머리를 푹하게 하면 뭐 이렇게 첫인상이 안 좋든지 특별히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가꿔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히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러 가는 거지 보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렇다고 뭐 그냥 다니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고 다니는 건 필요한데 손톱과 발톱도 좀 마찬가지 같아요. 오히려 손톱을 기르면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고 주목을 끌기 위한 일에 우리는 시간과 관심을 제일 많이 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사모하는 은사가 뭔가요? 방언. 두 번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세 번째라면 가르치는 은사. 공통점이 뭔가요? 다 폼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거. 섬기는 은사 사모하는 건 내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도록 섬기는 은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섬기는 은사거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끝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도 다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바로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섬김이에요. 섬김은 굳은 일을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기둥 중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종. 자, 오늘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지상사명, 일꾼 배가, 사역 분담, 마지막이 섬기는 종. 예. 일부러 쉽게 만들었어요. 넉 자씩 네 번만 하면 돼요. 16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16자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또 섬김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각자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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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건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또 뭘 힘쓰나요? 힘든 걸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쉽질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쉬우세요? 둘이서도 어려워요. 둘이서도. 부부인데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애들 앞에서 한 650명 정도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어려우니까 힘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니까 힘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소리내서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용납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예배를 늘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도 적어도 한 명 이상 금년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 생기도록 우리 소리내서 1분 동안 기도하고요. 제가 1분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